모세라고 하는 한 젊은이는 성격이 조용하고 얌전하고, 그래서 한적한 곳에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어느 한적한 우물가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앉아있는 자리는 우물가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청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우물가의 모습이 아주 잘 보였습니다. 거기 앉아서 조용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물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보니까 그 자리에 지갑이 떨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금방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오더니 물을 마시려고 왔는데 뭐가 떨어져 있어요? 지갑이, 돈 지갑이 떨어져 있으니까 얼른 지갑만 주워가지고 물도 마시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돈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찾아봐도 지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우아래로 쳐다봅니다. 아니, 왜 쳐다보냐고. 그러니까 내가 돈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여기 나 말고 여기 온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돈 지갑이 안 보인다고. 돈 지갑이 날개가 달려서 날아갔을까? 팔이 달려서 도망갔을까? 왜 돈 지갑이 안 보일까?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뭐한 거야?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당신 나를 지금 의심하냐고. 아니, 그러면 돈 지갑이 어디 가냐고. 분명히 여기서 떨어졌는데 그 지갑이 어디 가냐고. 당신밖에 온 사람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둘이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말다툼이 벌어지더니 그만 싸움판이 되고 말았어요.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돈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 사람을 확 밀쳐가지고 우물 속으로 확 밀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우물 속에 쭉 빠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정신없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와서 보니 이미 깊은 물 속에 사람은 죽어가고 건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 이유도 없이 돈 지갑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 노력도 없이 돈 지갑을 그냥 공짜로 줬고, 어떤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데 우물 속에 빠져서 죽고,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하는 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냐? 예, 그렇죠.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생각할 때 네 지혜로는 그것밖에 안 보이지. 그러나 내가 보는 건 달라. 그러나 내가 이번만은 너에게 가르쳐주지. 그 돈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의 돈 지갑은 그 아버지한테 돈을 타온 건데 그 아버지가 돈 지갑을 주순 사람에게서 착복한 것이란다. 그래서 아버지가 착복해서 자식에게 주었는데 그 자식이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돈 착복당한 사람이 자기 돈 찾은 거야. 그러니 뭐가 불평하냐?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죽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죽인 사람의 형을 죽였어. 형을 죽였는데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증거가 없어서 세상에서 살인자라는 누명을 안 쓰고 살아. 그러나 나는 알지. 그래서 동생을 통해서 물속에 빠져 죽게 만든 거야. 뭐가 불공평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든지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을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롭게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자,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8절을 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1절부터 보셔야 돼요. 자, 1절을 봅니다. 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자, 저를 보세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마을에 부자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그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하나 있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흥청망청 쓰면서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렸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놓고 야 이놈아, 네 것도 아닌 내 재산을 네가 네 마음대로 써? 너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다. 너 이달 말로 이 직분을 그만둬라. 이렇게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해직 통보를 했습니다. 이 해직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가 앉아서 생각을 하니 고민이 됩니다. 앞으로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살까? 막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한 푼 두 푼 얻어서 먹는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직업을 바꿔서 다른 일을 해보자니 배운 것이 없고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청지기직 하나인데 이 계통에도 이미 다 자기는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다른 집에 청지기로 가기도 이미 틀렸고 먹고 살 길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나 고민을 하다가 내가 있는 현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을 얻어간 사람들의 장부를 쫙 꺼내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예, 1,000만 원 빚을 졌습니다. 아, 그래요? 당신의 형편을 다 보아하니 사는 것도 어렵고 힘든 것 같아서 1,000만 원 갚기가 어려워 보이니 자, 여기다가 500만 원이라고 쓰세요. 500만 원을 감해 주겠습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얼마를 벌은 거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주인에게 이마에 땅이 닿도록 절하면서 그 청지기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는 얼마나 빚을 졌냐? 예, 500만 원. 여기 자 300만 원이라고 써라. 그래가지고 300만 원으로 감해주고 또 그 사람 당신은 얼마? 5천만 원이 3천만 원이라고 써라. 2천만 원을 감해준 거야. 다 써. 이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청지기는 이제 뭐 할 것이 왔다? 올 것이 왔구나.
자, 자기가 한 일은 첫째 뭐를 잘못했어? 공문서 위조죄. 그렇죠? 예, 지 마음대로 공문서 바꿨으니까 공문서 위조죄.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뭐 했어? 낭비했잖아. 주인이 만약에 고발하면 자기는 어디 가는 거야? 감옥 가야지. 야,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야, 네가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주인 앞에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갑자기 주인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지 마음대로 감해줘 가지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힌 이 청지기, 감옥에 보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청지기에게 네가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 왜 주인은 이런 사람에게 이런 칭찬을 할까? 우리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먼저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혀가면서까지 빚진 사람들의 빚을 감해준 이유가 뭐예요? 4절 봅니다. 자, 4절 감해진 이유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내가 감해준 사람들이 고맙다고 나에게 식사라도 한 끼 뭐 해줄 것이다? 대접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했다, 그 말이에요. 맞죠? 예. 네. 자, 그런데 8절도 같이 보셔야 돼. 다시 보십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지기를 이야기할 때 주인이 무슨 청지기? 뭐라고 그랬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 왜 옳지 않아요? 처음에 주인의 재산을 흥청망청 낭비한 것도 옳지 않았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감해준 것도 지 마음대로 해서 옳지 않았고, 주인은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 칭찬한 이유가 뭐냐? 일을 지혜롭게 해서. 일을 지혜롭게 한 게 뭐냐? 자기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질 때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칭찬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주인이 볼 때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야? 나쁜 놈이죠. 주인이 볼 때 나쁜 놈이야. 그런데 그 나쁜 놈이 한 가지는 잘했어. 뭘 잘했어요? 미래를 준비한 것만은 잘했다, 그 말이야 이게.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옳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것, 그것만은 잘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칭찬한 거예요. 그래야 이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이 청지기는 그 주인집에서 쫓겨났을까요? 다시 일을 했을까요? 아니, 이거 정확해야 돼. 쫓겨났을까요? 계속 일했을까요? 쫓겨났지. 왜요?
주인이 해직 통보를 했는데 해직 통보를 취소했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주인이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옳지 않은 청직이야, 나쁜 놈이야. 그런데 나쁜 놈을 주인이 쓰겠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잘한 것은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것만 잘했다는 말이지, 그 청지기가 옳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설명해 주는 구절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산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빛의 아들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산다. 뭐가 지혜롭게 산다는 말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미래를 잘 준비한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갈 곳 가지 않으면서 전략하고 또 전략하고 그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건 큰아들 것, 이건 둘째 아들 것, 이건 내가 이제 나이 들면 자식들한테 신세지지 않고 내가 먹고 살 것, 그러면서 전략하고 또 전략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내일만을 준비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는 안 한다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해.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니까 내일만을 준비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건 큰아들 것, 이건 작은아들 것, 이건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자식들 신세 안 지고 살 것, 그것만 준비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산다. 여기 이 옳지 않는 청지기도 분명히 옳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청지기가 자기가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옳지 않게 살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내일을 준비한다. 그래서 너희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미래를 더 잘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거기까지만 준비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질하는 이 세상에다만 쌓지 말고 아무것도 침노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쌓으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따라합시다. 돈보다 사람이다. 네. 돈보다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불의의 재물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네가 죽을 때 그 사람들이 너를 영원한 나라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쓰고 사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는 날, 그 사람들, 우리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를 천국에서 영접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하신 직접적인 이유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며 그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그 사람들이 뭐 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면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의 도움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천국에서 영접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영접해 줄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면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정확히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물질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잊지 않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람은 나를 속여도 통장은 절대로 나를 안 속여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나를 속여도 통장은 나를 안 속여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돈이 더 귀하다는 말이죠. 연세 드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올해 와서 이상하게 은퇴 원래 목사님들 설교를 자주 했어요, 제가. 예, 그분들 설교가 끝나고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말해요. 정 목사,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나서 돈 없으면 참 추해져. 그러니까 은퇴를 준비해, 대비해. 저한테 뭐 한두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한편으로는 옳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씁쓸해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과 하나님, 그러면 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이라고 말해. 거의가 아니라 거의 100%가 다 그래.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다 돈이야. 뭘 알 수 있느냐?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 때문에 싸운 사람들 손 들어봐봐요. 없어요. 네, 돈 때문에 싸운 사람들 손 들어봐봐요. 대부분이야 다. 돈 때문에는 치고받고 다 싸워요. 하나님 때문에 싸운 사람은 거의 없어. 이걸 보면 우리는 뭐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돈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친구를 사귀어라. 돈보다 뭐가 귀하다? 사람이 귀하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사람보다 돈 위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한 것처럼, 돈이 속이지 않는 것처럼 돈을 더 믿고 사는 것,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정말 돈보다 사람이 귀해서 사람 얻으려고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속이고 너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해도 돈보다는 뭐가 귀하다? 사람이 귀하다. 돈보다 사람이 귀한 줄 알고 사는 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뭘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13절을 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두 사람 중에 하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를 더 덜 중요하게 여기고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서 돈과 하나님 둘을 섬길 수 없다. 돈은 절대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똑바로 살아라. 이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먼저 10절을 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 지극히 작은 것, 이건 세상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 하나님의 것에도 충성될 줄 안다. 그리고 11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에도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하늘 보화를 너희에게 맡기겠냐? 그러니 너희 세상 재물에도 정직해라.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여기 남의 것은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므로 요 10절, 11절, 12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세상 돈에도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세상에서 충성을 다하고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너희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에도 정말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맡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해주셨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집사 자격이 뭐냐?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라 이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해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 것에도 정말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맡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13절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돼.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 것에 충성스럽고 세상의 돈에도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지만 그 세상 것이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주인은 누구만이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되 우리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만이 내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정말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돼. 그러나 그것이 세상 것이 돈이 세상 일이 우리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주인은 누구만이 우리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똑바로 알고 살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되 돈보다 언제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그러나 세상 것이 우리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주인은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일 수 있어요. 이걸 똑바로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